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다시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2장 보시면 18절 이하 29절인데요. 두아디라라는 교회죠.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그죠? 이름은 이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뭐 7개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다 우리의 지금의 교회를 말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결국은 주님의 그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잘 한번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자, 모든 교회마다 첫 번째 절에는 주님을 소개하시죠. 당신을. 이 소개하는 그 당신의 이름이 왜 이렇게 자꾸만 소개가 되는 거냐면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다. 뭐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이름입니다. 그럼 예수 이름 붙잡으면 구원되나요? 우리는 그런 신앙 안 갖는다 그랬죠. 그 이름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를 구원하는 생명과 능력이 되어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예수 안에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지 예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이름 쉔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장자 큰아들이 이름이 하필이면 셈인데 그게 히브리어는 쉔입니다. 그 이름은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뜻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줬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낳게 해준다. 말씀을 갖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그런 것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라면 예수의 이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라는 그 이름도 아닌 거고 나사렛의 그 예수의 이름도 아닌 거고 예수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18절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네요. 이때 하나님은 호데오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그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 아는 걸 갖다가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겉으로만 그냥 알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일단은 읽어서 겉으로 알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이.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뜻이 뭔지를 알아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눈으로 설명하고 발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신체 부위의 어떤 부분을 특정화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그걸 눈과 발로 합니다. 근데 불꽃 같다라고 하고요. 그 발은 빛나다. 공통점은 신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고요. 눈 아니면 발로 되어 있고 눈은 불꽃 같다. 불꽃 빛나는 것이죠. 소리 좀 줄여놓으시고요. 불꽃 같은 건 빛이 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빛이 있어요. 뭔가 공통분모가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7개 편지하실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당신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설명해 주시는 이유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교회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시니까 목사들이 주인하면 안 돼, 장로들이 주인하면 안 돼, 이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쌈박질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거 갖고 자꾸만 장난질을 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는 성도의 우리 나의 머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의 머리는 머리가 내 머리 그 머리 두 개 오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머리가 둘이잖아요. 그러면은 짐승도 아니고 내 머리 없어지고 그의 머리가 되는 거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라고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머리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행사하는 게 아니야. 무슨 누가 행사하는 게 이런 유치광스러운 게에서 이제 완전 여러분 벗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는 뜻 에클레시아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곧 납니다. 나로부터 부름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세상 일하다가 쫄딱 망한 다음에 부름받아서 왔다 가는 분들은 되게 못 만나요.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 보지만 그런 사람들은 역시 자기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그분을 못 만나더라고요. 맨날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야. 나를 쫄딱 망하게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야 보니까 무서워. 그런 하나님 만나는 거야 평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장난질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만약 여러분 믿게 하시려면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환난 맞고 살아가요. 어느 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멀쩡해 보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세상에. 툭 쳐봐요. 툭툭 털어봐요. 전부 다 얘기 쏟아져 나옵니다. 다 불편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고 겉으로 보니까 멀쩡한 것 같아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육이라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 자신도. 거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은. 그래서 머리로 우리에게 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이름을 자꾸만 주시냐. 우리를 당신처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내 이름을 가지는 거니까 똑같이 무슨 발? 빛난 주석 같은 발. 이게 주석은 브론즈라는 건데 구리 있잖아요. 청동 이런 거. 근데 거기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옛날에 녹그릇 닦는 거 아세요? 수세미도 아닌 그냥 집세기로다가 모래 집어넣고 그런 시대로 살았던 사람이 한 두어리 계신 것 같은데 고개는 다 끄덕끄덕거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좌우지간 얼마나 똥구멍 찢어지게 아우 가난하게 살았으면 난 이런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그런 말 쓰지 말자고 얘기했는데 아우 난 참 못 살아 내가. 취소. 자, 그래 당신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누구? 뭐 나사렛의 예수?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런 우리로 만들어지는 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 구분할 줄 아는 성도들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 이름이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맨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이 땅에 오시고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뭘로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예수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는 없어지고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본향으로 간다. 이걸 왜 이렇게 보여준 거냐? 너희들이 다 예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면 무조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취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율법이 눈에 보이고 예수가 눈에 보이고 성전이 막 눈에 보이는 걸 취하잖아. 그래서 세상은 죄를 뭐라냐면 그냥 네 먹고 싶은 욕심대로 막 사는 게 죄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대로. 비스무리하게 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런 말에 속는단 말이야. 성경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 더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이 너를 죄짓게 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죄짓게 하지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게 죄짓게 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죄짓게 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막 상상해서 만들어서 막 죄져요? 나 오늘 죄를 일으키고 한번 적을래. 막 상상을 해요. 뭐 있지도 않은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오셨죠. 누구였는데 본래는? 이 그리스도라고 해야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왕이면 모르게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이랑 하나님 곧 그리스도로 오셨죠. 오시고서는 빌립보에서 뭐라고 합니까? 글을 놓고 그는 죄에 뭐는 있으나 그렇지 모양은 있으나 모양은 겉의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왔다는 그 자체가 육을 가졌다는 자체는 뭐냐? 내가 아직 육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 이게 뚱뚱하고 얇은 거 이런 거 말고 육을 갖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죄. 거기에 대해서 사망나는 걸 육에 대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육으로 생각하는 건 자꾸만 무익하다. 유익한 걸 못 준다는 표현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만 묶이니까 그걸 율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율법은 보여, 잡혀, 그것에 대하여 아직 죽지 않고 사망당하지 않은 상태로 갔다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구원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죽고 나온 거예요. 그걸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요즘 부활주의라고 해서 하는 그런 행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당신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꽃 같다. 그의 발은 주석 같다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게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해. 성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는 거야 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이때 불꽃 같은 거 잠깐 보겠습니까? 보겠습니까가 아니고 말이 엇갈렸습니까? 예. 불꽃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성경에서 이 불꽃 헬라어는 안 할게요. 각적이면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 불꽃이라면 사도행전 7장 30절에 나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이미 7장 스데반 설교가 있죠. 스데반 설교는 구약 전체로 훑어나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죠. 설교가 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끝나죠. 그게 신앙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쫙 가르쳐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와 함께 딱 죽는 게 이 땅의 광야의 인생인 거예요.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13장에 가면은 스데반은 7장에서 미리 설교를 하는데 그때 7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가시나무 떨기 제가 하나 빼놓았네요. 뭐 불꽃 가운데서,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요 불꽃 가운데서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모세는 사실 누구를 알려주시기 위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물입니까? 왜 이렇게 막 노아도 예수, 누구도 예수, 다 예수라 그러는데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명확하게는 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려고 이미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예표했다. foreshadowing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미리 이렇게 덮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왜 얘기하는 건가요? 근거가 있어야 돼. 분명히. 그 근거를 모르면 소위 구속사적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맞춰 보는 거죠. 이걸 구속사적 신학, 구속사다, 뭐 구속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독일어 하글리 게시테라는 말을 갖다 번역한 겁니다. 그걸 갖다가 History of Salvation, 구속의 역사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소위 구속사적 역사라는 게 있어요. 신학에서. 그는 신정통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막 일어날 때 자유주의라는 뭐냐? 자유롭게 살자. 아주 간단해.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자. 그런데 거기에 또 신정통주의라는 게 또 있어요. 정통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또 신자 붙여갖고 니오 오르토닥시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신학자들이 막 또 유럽에서 등장해요. 막 이런 걸로 막 기독교가 이렇게 왔어요. 좌우지가 왔는데 그런 것 속에서 뭐 진리를 찾아낼 수는 없고 예수님을 왜 그러면 모세는 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냐? 모세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한 말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 모세가 대신 말하는 거죠.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너에게 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누구겠어요? 그걸 알았던 성도들은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모세에게 좀 불꽃이 임했죠. 이 불꽃이 하늘에서 온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땅에서 일으킨 거짓된 불, 요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자, 그게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라면 이 불은 반드시 예수님에게도 임한 불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에게도 가시떨기에 임했다면 예수에게도 임하여죠. 근데 이게 불은 연소되지 않죠. 그러니까 타도 연기가 안 나. 세상의 불은 태우면 반드시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꼭 흔적을 내잖아. 티를 내잖아. 그래서 밑에서 떼우는 불. 이게 마술사들이 바로의 그 요술사들이 하는 거라 했죠. 금요일날 성경 공부가. 밑에서 떼우는 불들 어떻게 해요? 무진장 뜨겁게 만들고 홀홀 타게 만들잖아. 물리적으로요. 이 세상은 불을 밑에서 붙여야 잘 타 올라갑니다. 물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불은 밑에서 안 태워요. 사람들이나 밑에서 막 때우는 거야. 그래서 구들장에 떼우는 거 거기서 뛰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무지하게 떼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뛰잖아. 불 받으려고. 그런 게 불이 아니건 요술사 마술사들이 물과 피를 바꿨을 때 걔들도 흉내냈던 거 아닙니까? 요술이 아니라 불이라 그랬잖아요. 이 뜻이.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그렇잖아요. 어디서부터 붙어요? 잘못 들어서 발부터 붙어요?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타 들어가요. 여러분을 아예 위에서 태워서 완전히 하나님의 불로 태우는데 연기가 안 나. 뭘 믿어도 티가 안 나. 근데 믿어도 탄 사람들은 티가 너무 나. 봐봐 티 나가지고 오늘 그냥 수고는 잔뜩 해가지고 얼굴이 지금 피곤기가 쫙 달려있는 이런 연기들을 안 뿜어내. 농담이에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모세가 그런 불을 본 거예요. 그 불을 예수님도 보죠. 마태복음 3장.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빨리 찾아오신다고 전제하고 그냥 제가 읽습니다. 3장 16절 예수님의 세례받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가? 이게 불꽃이에요. 모세에게 임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드디어 임하여서 그가 육이 사라지는 순간이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수없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잘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없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고 밑에서 불 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위로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자, 또 한 군데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1절 보세요. 같은 장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하죠.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지금 방금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성령 그 불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어떻게 하신대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야. 우리가 불 성령이라는 세례를 받을 거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불세례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말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 자체 쓴 건데 그 뜻이 뭔지를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만 남은 것뿐이에요. 용어 자체가 문제 있지 않아요. 신천지 문제 없습니다. 개들이 문제지. 말 자체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신천지 얘기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불세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 우리를 태울 것이다. 근데 태웠는데 연기가 나지 않게 태우는 모세에게 임한 그 태움이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뭐를 벗어보세요. 이제 발 벗는 게 나오네. 그럼 불꽃과 발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3장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 내용이 여기 그대로 지금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이름을 가르쳐 줄 때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뭐 빛나는 발 주석에서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복음 12장을 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불세례, 뭐 성령 세례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한번 보세요. 자, 12장 49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그 이 불은 뭔 불이겠냐고요. 요술사들이 던지는 그런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밑에서 태우는 우리의 열심을 막 부추겨 올리는. 한번 해보세요. 하늘께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겁니다. 이사야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뭐 이런 말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걸 갖다 막 인용해. 가까이 있으면 내 옆에 계시다. 말씀으로 이미 옆에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자,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더니 이미 이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된대요? 내가 무엇을 원하겠냐. 근데 불을 붙은 거 보니까 진짜 연기 나서 타서 죽고 있어 지금.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짓된 불에 전부 타져 죽고 있다는 거. 이걸 게헨나의 불이라고 그래요. 흰놈의 골짜기의 불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바꿨었지만 지옥 아니고요. 게헨나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나고 똥이나 내장들이 나오면 태우는 장소가 있어요. 그건 먹지 못하니까 태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 태우는 데를 갖다가 게헨나고 골짜기라고 그래요. 거기 계속 끊임없이 내장이 버려지니까 구더기가 생기고 그래서 구더기가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성전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이 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가 불이 있다 보니까 불구덩이처럼 지옥으로 표현했는데 그건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을 자리가 무엇인지 자꾸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 위에서 내려오는 불은 못 받고 있으니 연소되지 않는 불, 연기 안 나는 그 불, 참된 진리의 영이라는 그 불을 못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내가 이거 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약속을 이루신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딱 보여준 걸로 나타났지만 사실 이 사건은 어디서 먼저 사실 일어난 거냐? 예수님의 소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오늘 자 부활절까지 나왔네요. 그건 어느 절입니까? 부활사? 부활절? 부활. 자, 부활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걸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전체가 이런 게 그가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맨날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이 땅에서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믿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부활한 건 성령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11절 설교 시간에도 읽었던 거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죽은 우리도 살려낼 거라잖아요. 그 영이. 그럼 예수는 어떤 영으로 살아나요? 영은 똑같지 뭐. 하나님의 영밖에 더 있어요. 그 영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는 뭘로 왔으니까 보이는 육신. 육신 왔어요. 육신은 보이는 것. 이건 죄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
말 그대로 모양만 갖고 있어요.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거, 모양을. 그래서 그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이 뭔 줄 알고 삶이 뭔 줄 아는 것이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래야지 살아날 거니까. 그럼 뭐에 대해 죽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왜 죽었는지를. 성경은 죽었다고 우리가 얘기하니까 니들 죽었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죽어 있대요. 그럼 죽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에 대해 죽은 거냐?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건?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율법이 죽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 율법에 대한 죽음이다.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한 죽음이다. 근데 없애면 이거 없어집니까? 여전히 또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안에 남은 진리를 뭐라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 없애준다는 말이에요. 사라지게 한다는 게,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신다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완전히 알려주겠다. 이게 폐하는 거고, 그걸 완전히 알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 죽지 못한 요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망에 있는 자를 살려내려면 뭘 집어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율법에다가 진리, 생명을 넣어줘야지. 본래의 말씀의 뜻을. 그럼 진리가 점점 채워지니까 여기가 진리가 돼버리겠네. 율법 없어지고. 요거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냐? 요 분이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해야 될 성령은 구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구하는 그 성령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하라는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왜 또 다른 보혜사? 하필이면 보혜사 2번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숫자로 보면 왜? 또자가 있으니까. 그럼 또자 빼면 그냥 보혜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예수가 눈에 보이는 1번 보혜사. 내가 1번으로 왔고 1번 없애고 2번으로. 이걸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이 되시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너희를 진리로 너희를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가 죽은 것을 몰라요. 세상에서 자기가 뭐 욕심내다가 죽은 자다 이렇게 알고 있는 놈들도 많이 있고, 망해서든 뭐 병이 들어서든 아니면 죄로, 이 세상에서 지은 죄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죄인이니까. 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않냐. 그래서 죄인은 다 죽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각양각색이야. 성경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 모양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양으로 오셨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율법을 겉 모양으로 취하고 있는 걸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죄의 모양으로 오나 죄는 없으신. 왜 죄가 없어요? 그는 모양은 육신이죠.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와 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말씀이 들어와 있는 그 육신은 죄가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해주려고 당신이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건 퍼포먼스로. 하나님 이걸 이런 부활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를. 죄의 모양을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우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 거죽이 아니고 요 율법으로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양으로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려 하는 참된 말을 못 알아듣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서 그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 안 죽습니까? 이 세상에서 또 죄 지으면 또 뭐 다 죽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그 죄로 누가 죽어요? 영원히. 이 세상에서 그냥 사형제도가 있어 사형으로 죽거나 그런 것뿐이지 그게 영원히 죽는 겁니까? 그러면 목숨을 빼앗기면 다 영원히 죽는 거란 말과 같아야 되잖아. 그럼 또 누구든지 병들어 나중에 죽으면 그게 영원히 죽는 거냐고요. 우리를 영원히 죽게 하는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영원히 죽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이해를? 근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거 나를 살리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르친 그런 죄로 죽는 게 아니고 나를 정말 죽게 하는 거는
다른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하러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사한다,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forgive가 아닙니다. 원래 RPM이라는 단어는 용서하다는 뜻을 우리가 forgive로 쓰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입니까?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앞차 자리에 있어요. 자, 떠나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떠나보낸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서 뭘 떠나보내요? 그러면은 그 모양으로 봤던 것을 내 안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애써 이제 떠나보낼래 내 모양을 이러면 될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해 얘들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걸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 사함에는 반복적인 회개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런 오늘 회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또 하기로 하고 이 정도까지만 일단 잡고 가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죠. 해야 하네요. 주님께서 오순절 일으키기 위해서.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걸 보여준 것뿐이에요. 각 사람 안에 진짜 그게 부활로 맺혀진 열매들입니다. 그들이 부활의 열매들이고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는 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 있죠. 사흘 만에 요게 부활의 첫 열매고 나머지 성령의 오순절 사건 그건 계속 역사 속에 있어요. 오순절 사건이니까 이례적인 게 아니니까 거기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거 아니겠어요. 또다시 그건 계속 일어나는 일일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왔을 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요 거듭남이 부활이에요. 사실은 명확하게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건데 이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3절 이하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2번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아니지. 그 유치하게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었었는데 안 하시고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말씀하네요. 요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물세례 성령세례라고도 구분해서 얘기하죠. 물세례 이제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거고 성령세례는 완전히 그 진리가 뭔지를 채워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개하시죠. 그게 8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렇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건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정리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려면 성령이 대신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그가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잉태하게 이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을 진리로 알아듣도록.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 받은 거 이게 다 얼굴들이. 어디 이상한 교회 가서 성령 받아서 얼굴이나 시뻘게 가지고 가는 그런 걸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그럼 여러분. 자 그리고요 요한복음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로만 좀 할게요. 성령에 대해서는요. 빛나는 발, 그 발은 빛나는 주석 같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보면 2장 18절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맨발이 되죠. 그 발을 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맨발 되는 건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 거룩한 곳, 맨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맨발로 다녔단 말이에요. 소리 안 나게 뒤꿈치 들고 다녔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여기는 안전한 곳이다. 여기 안에 평강이 있고 너희를 살려내는 말씀이 있으니 여기는 안전한 포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뜻이 있는 그곳에서 신을 벗어요. 거룩한 말씀이 있는 그 자리죠. 그래서 이 그의 발,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라는 말씀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교회를 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 눈도 불꽃 같아. 그럼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눈이 살아있는 거죠. 눈이 동태눈 같다 이렇게 표현 안 했잖아요. 그건 죽은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쓰는 은유적 표현이지만 눈이 불꽃 같다. 그럼 불꽃같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이렇게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눈,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으로 우리를 교회를 바꿔가시겠다. 그러니까 소경된 자에서 소경이 아닌 눈뜬 자로 바꿔가시겠다는 약속을 그 이름 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알려주신 거고요. 그래서 모세가 눈을 뜨는 거란 말이에요. 그 발도 빛나는 주석, 그 진짜 깨끗한 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도 불꽃이고 불꽃 같은 눈, 발도 빛나고 있으면 공통점은 뭐냐? 이게 다 연단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정금을 빼낼 때 풀무질 하잖아요.
풀무질해서 뜨겁게 온도를 올려야만 불순물들이 다 불순물들은 태워져 버리고 금만 딱 추출돼서 나오죠. 빛난 주석도 마찬가지고 눈도 불꽃도 마찬가지로 다 뭐냐? 공통분모가 깨끗하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 벗어 신발. 왜? 거긴 깨끗한 곳이야. 발은 항상 성경에서 어떤 걸 또 상징하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을 들어. 순종 아니고 잡종이가.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자들의 발이요라고. 발은 항상 발등상 아래 놓았다 이런 말. 다 복음 아래, 진리 아래 놓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발은 항상 복음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그 발, 그 눈은 전부 다 깨끗하다는 거 이렇게 된다는 말은 본문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놓고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알려줄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바라보신다. 여러분들 뭐 잘못하고 있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그렇게 깨끗한 말씀으로 다시 정결케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보니까 2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죠. 무슨 사업을 했어요? 이 교회가 양로원 사업을 했어요. 무슨 고아원 사업을 했어요. 도대체 뭔 사업을 했나? 교회들이 요즘에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무슨 성교회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교회 자체가 하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뭐 어떤 형태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이 교회가 무슨 사업을 했나? 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뭐보다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이 뭔 말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부터 가죠. 계속 잘못 번역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행위 기억나시나요? 2장 2절에도 나왔던 행위. 예배소 교회 내 행위가 수고가 할 때 그 행위가 아니었죠. 일입니다. 에르곤. 우리말로는 일인데 그 앞에 그자가 붙어서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그 일, 너에게 일어난 그 일과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겠죠. 우리 인간이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너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는, 너에게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럼 이게 이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것을 이들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까? 후자겠죠.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이 있고 그 사랑, 아가페가 있고 섬김이 다 있죠. 그리고 여기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들어만 봐도. 그 일과 그런 모든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왕 그 일 좀 하는 거니까 지워도 더 더럽냐? 이런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요. 칠판 자체가 좀 후져요. 그래서 이걸 뭘 칠해 놓으면 얘가 안 지워져. 쑥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더 문질러 안에다가. 아무튼 자 뭐지? 일, 하나님의 일. 자, 그래서 백목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돼요. 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은요, 그 교회에 무슨 사업하는 일 아닙니다. 성도에 열심히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 모른지 알아야 되죠. 적어도 요 정도로 우리 점검하고 가죠. 나머지는 다 안 하더라도 믿음 이런 거 다 좀 빼고 시간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교회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일, 그 교회인 성도들 안에서 역사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걸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요 말 나오죠.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여기 믿음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66권 안에다 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씩.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래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이라고 했어요. 거기 예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급하게 막 교회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 하다가 좀 잠깐 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쫙 나가다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자꾸만 뒤에가 삭제가 돼. 그러다 예수까지 왔다가도 예자도 지워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 사람이라는 이런 관사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쫙 누구를 설명하는데 이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그이가? 그이 있잖아. 거시기. 아니 거시기 그 있잖아. 그 있잖요. 그 예편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그럼 또 다 알아들어. 다 들었다라는 거야. 우물가에서. 알지. 그놈, 그 여자 뭐 이렇게 다 그이가 누구예요? 경상도 충청도 사투리도 아니고 그이 담아놓은 겁니다. 알아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이는 누구이냐? 우리가 믿어야 될 그이는 누구이냐? 알아가 보자고요. 답을 먼저 주면 안 되고 막 예수님 믿는다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모양으로 온 것뿐이지 사람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진리의 말씀으로 온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그 율법 안에 담아놓은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믿을 만한 것이 돼요. 또 그렇지 않은 건 믿겨지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점점 떨어져서 예자도 못해 저는. 다 바뀌어서 딱 하나로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를 믿는 것이야 라는 표현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믿음을 갖게 될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는 이게 막 그냥 글자로 보였는데 이제는 글자로 안 보여. 까막눈이 돼버렸어. 어느 날 순간. 이게 은혜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겠어요. 도저히.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는 안 읽혀져.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여기서부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기 이 문자에 대해서. 그럼 뭐에 대해 밝아지냐? 그 불꽃 같은 눈이라는 성령으로 드디어 읽게 되고 알아가게 돼야 해요. 이 글자에 대해서 어두워져야 돼. 먼저 여러분이. 글자에서 너무 화내. 어머 세상에 영광이야 이 단어가. 이렇게 막 읽혀져. 끝장난 거예요. 자꾸만 문자를 취하게 돼요. 그게 자꾸만 죽어가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아시겠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진리의 말씀을 갖게 하는 일이에요. 조심해 가시고요. 멀리 안 나갑니다. 우리.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니까 우리가 또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누구를?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자 없어요. 또 거기는. 참 이래서 이 번역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번역하신 그분이 문제야.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자 없어요. 여기. 에케이노스. 에케이노스라는 말이 있어. 거기다가 하나님 자 지우고 저것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려니 쌍스럽잖아. 저것이 보냈디야. 아니 근데 저것이 보낸 거는 예수님이니까 아니 하나님을 저것이라고 해야 될까 막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걸 차라리 참아. 다른 데는 다 저쪽 아니면 저것이에요. 영어로 this one, that one 아시죠? 이제 뭐 영어도 모르나 봐. 대답들 안 해. 이것, 뭐 이 사람 아니면 저것, 저 사람. 이게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This one, that one의 that one에 해당되는 거를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저것이 보냈대. 참. 그럼 저것이 뭐냐를 알아야지. 우리 주님이 한마디도 그냥 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다 뭐를 담아놓으세요. 자, 저것이 있으면 얘도 있다는 것은 이것. 저것이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 저것에서 요걸 좀 얘기하신 거예요. 저것. 이게 저자야? 저것. 자, 하나님은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먼저 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저것으로 다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이거 하나죠. 하나를 항상 둘로 나누어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이것으로 주신 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저것으로 주신다, 저것이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진리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주신 이쪽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랑 이쪽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은 아니겠지. 같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베오스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글자로 써있는 말씀이라는 걸, 성경 66권 혹은 뭐 그 이상 플러스 more, 가톨릭 더 많이 갖고 있다니까, 연구도 안 하면서. 자,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걸 율법, 하나님의 처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것으로, 이쪽 분이 먼저 주셨다, 처음 것으로 먼저 주셨다,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받은 것은 율법을 가지고 좀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이쪽 편으로 줄게. 이걸 오른편, 왼편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새로운 옳은 것, 뭐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본래 그것, 이 안에 담아놓은 건 저것이니까, 이것 안에는 저것이 담겨 있으니까 그것으로 주시겠다는 편에서, 그래서 저것이 주시는 이런 말이에요. 다시 보세요. 거기를 5장 29절인가 5장 28절인가, 난 딴 데 와 있어 지금. 뭐라고 읽혀져요? 가서 볼게요. 자, 6장 29절이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것이 보내신 겁니다. 저것이. 저것이라는 건 뭐냐? 진리로 이 땅에 오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런 말이에요. 요 이전에는 보이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것, 성령, 진리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오른쪽 귀로 들리고 참된 것으로 들려지고 그게 우리가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것이 말하는 분은 이제 아시겠죠? 누군지. 똑같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사실은 문자로 보내어진 예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율법이나 성전이나 예수나 이런 걸 모든 것 다 이것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저것, 오른쪽 것, 이 왼쪽 것을 완성하러 오시는 은혜와 진리로 보내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은 이걸 다 하신 거죠. 먼저는 이것으로 시작하여 우리를 저것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않는 분을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먼저 취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럼 이건 사라지고 이쪽으로 다 건너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 그 사업이 아니고요. 무슨 교회에서 사업 아니고 우리는 하지도 않아. 능력도 없고 재력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행이야. 그런 거 없어가지고 19절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많도다는 아니고요. 더 위대하다야 사실은. More excellent 아니면 greater. 양으로 많은 게 아닙니다. 처음 행위, 나중 행위.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처음 것, 나중 것. 이런 처음 표적, 나중 표적.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알죠. 여기 그 말이 다시 나왔네요. 보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므로 이 믿음 이런 거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건 우리가 알게 됐고요. 이 교회에서 지금 이것을 알고 있다가 이들이 지금 자 보십시다. 많도다가 아니고 이 플레이노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위대하다, 더 좋다, 탁월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뭐가 뭐보다 그게 중요하죠. 뭐가 뭐보다 처음 것보다 나중 게. 근데 거기도 행이라고 되어 있죠. 행이 당근 아닐 거고 일이에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같은 문맥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위에단 사업이요 밑에는 행위요. 같은 단어로 막 아무렇게나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일관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처음 거보다 나중 게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거 아시겠죠? 이거보다 이게 처음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나중 끝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그거 우리 주님을 하시는 일이 뭔지를 설명할 때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항상 처음과 나중 이걸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어가 처음 프로투스고 나중은 마지막이라는 의미의 에스카토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에르곤이 붙은 겁니다. 일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처음 일, 눈에 보이는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창조,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그럼 이걸 확 날려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다시 주냐?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봤던 그 율법이 다 사라져 녹아 없어지게 하고 우리 안에 진리로만 가득 채우겠다는 그 일이 더 뭐하다? 위대하다. 그 처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위대한 것이다. 그러면 나중 일이 죄송해요. 이것 없이 처음 것 없이 나중은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통과 의례처럼 해야 할 일.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율법으로밖에 못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의 첫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시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중 에스카토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 표적, 나중 표적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4장에 있었던 거. 처음 표적 한번 가보시죠. 여기 출애굽기 잘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출애굽기 4장을 한번 보시면은 4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뭐로 바뀌어요? 다시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지팡이 바뀌죠. 그럼 지팡이가 뱀이 된 걸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고 또 뭐? 뱀이 지팡이가 된 게 마지막 표적, 나중 표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한번 보여주시죠. 손을 갖다가 권능성 멀쩡한 손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둥병, 한센병이 되죠. 이제 우리가 좀 한센이라 합시다. 한센병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멀쩡한 손으로 바뀌죠. 거기도 첫 번째, 마지막. 문둥병이 마지막이고 지팡이가 첫 번째가 아니고 각각의 처음과 나중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지팡이와 손은 온전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왜곡되고 뒤틀려진 상태, 율법을 그냥 취하고 있는 상태를 뱀이라고 하는 거고 그건 문둥병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이 짝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짝짝이. 그렇게 짝짝이가 돼야 소리가 나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짝짝이 아세요? 캐스터네스라고 하나? 그 짝짝이가 그 두들기면 소리가 나듯이 얘들 둘이서 두들겨 줘. 처음 것과 나중 것이. 그럼 소리를 내. 이 소리가 맑은 소리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처음 표적이 우리에게 나중 표적이 되게 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게 될 것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이 처음 표적을 통하여 나중 표적으로 넘어가야만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20절로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럼 요거는 설명해야지. 이 처음 표적의 의미, 지팡이가 뱀으로 된 게 뭐냐? 이게 말씀이 뭐가 됐다는 표현이에요. 이거 너무 울거먹나 내가? 아닙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성경에는. 자,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 요게 말씀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자, 육신이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등장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 육신, 율법을 자꾸만 설명해주는 율법의 존재로 죽어가고 있을 밖에 없는 우리. 자, 말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 되고 이게 다시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 뱀이야. 그래서 민수기에서 보면 무는 뱀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장대에 매달린 뱀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그 뱀 육신은 반드시 멸망. 여러분 육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상한 몸들은 그래 보기에. 그러나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극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이요. 아니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충격이 아니라. 어머 세상에 왜 충격을 받고 그래. 은혜스럽지 못하게. 내가 나와 오늘 이렇게 많이 먹어댔으니 뭐. 아, 나도 오늘 아침에 난닝구를 입어보니까 전에 없던 난닝구라고 그러잖아요. 아, 영어로 하면 런닝구예요. 영어로 하면 런닝구. 얘들 일본 분들께서 난닝구라 불렀어요. 그 러닝을 갖다가 뛴다. 러닝. 그때가 런닝구. 구는 뭔지 모르겠는데 자주가 일본 분들이 부시죠. 아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요? 말씀 육신이 되는 거란 말이야. 뭐에다 나 잊어버렸잖아. 앞에 됐어. 그래서 육신이 다시 영원 속에 계신 그분께서
이쪽 보이는 곳으로 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가 육신 눈에 보이는 것은 죄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걸로 취하면 너는 죄야. 그게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네가 알아야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말씀으로 영원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자, 이때 20절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0절, 29절까지 가야 되는 큰일 났네. 5시까지 하겠네. 오늘 1부밖에 없거든요, 성경 공부가. 그래서 2부까지 그냥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여러분 일정들 있잖아요. 이거 계획을 못 들으시고. 저도 깜빡한 게 오늘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하신다고 아까 들어가니까 얘기를 하시길래 아, 그럼 차질이 생기는데 오늘. 그래서 그냥 비밀로 그냥 들어왔습니다. 일단 여기. 알려드리면 안 올 것 같아서. 자, 넘어갑니다. 책망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에.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부터는 몸 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몸 좀 풀으세요. 여기서부터는. 자, 이제 우리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몸 풀어야지. 자, 책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일단 없어요. 일단 그것부터 지우고 이 카타라는 전치사를 갖다가 그냥 카타 아시죠? 우리 미국의 대통령 카톤가? 비슷하잖아. 카타칼? 오케이. 이게 카타인데 이거는 두 가지면 뭐뭐 함께 with 아니면 against 대항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항 쪽으로 좀 설명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있어요. 저 전치사가 뭐뭐 함께라고 쓸 수도 있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뭐에 대항하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본문은 대항하는 걸로 썼어요. 왜냐하면 뒤에 자칭 이세벨 나오죠. 이분이 성이 이시야. 조심해야 해. 자, 어제 이분이 지금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대항하는 걸로 책망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죽이시는 분이지. 무슨 책망 정도로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지. 아이고 그걸 또 뭐 잘못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걸 꾸지람이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간음하게 하는 여자를 갖다가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행음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하방의 부인이었잖아요. 왕비. 근데 이 여인은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음행하는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리죠. 그래서 거기에 전부 다 엎드려 절하게 만들었던 여자라고 역사 속에서 알려져 있는 그 이름을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하려고. 옛날에 그 여자 있잖아. 그 여자 이세벨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여자인데 여기 보면은 여자 이세벨인데 자칭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그럼 여선지자죠. 여자 선지자. 근데 무슨 자칭이 들어갔어요.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 근데 이가 음행하는 여자야. 음녀야. 그래서 행음을 하게, 간음을 하게 만들어. 성경에서 간음의 뜻은 다 아시죠? 간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취하여 갖게 하는 걸 간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그 간음밖에 없어요. 자, 여자 선지자인데 자칭을 붙였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키가 있어요. 이거는 여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는 성별 남자 여자가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를 만드셨다. 이건 눈에 보이는 남성 여성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려는 것뿐이지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그 남자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신랑과 그냥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그냥 여자예요. 그래서 하늘은 남자고 땅은 그래서 히라보도 그렇지만 라틴어 혹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라틴어는 뒤에 아자로 끝나면은 다 여성 명사 변화예요. 아시아, 유로파, 아프리카 아자 아닌 게 없어요. 땅은 전부 다. 그래서 아가씨도 아자가 맨 앞에 있어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면 네. 우리 집에서는 꼬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거 다 아시면서 그런 거 아시면서도 요 말씀 하시는 이유는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다 그래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이에요. 제가. 땅은 저 밑에. 본인 생각. 아예 넘어가고. 아자로 끝나면 영어에 A라고 하죠.
알파라는 이걸로 그다음 전부 다 여성 명사가 돼요. 땅의 것을 전부 다. 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언어 속에 인간의 생각이 다 녹아 들어와 있는 건데, 자, 지금 여기서 여자라는 말은 이렇게 여자, 여기 정말 여자 많네. 남자는 저까지 포함해서 셋이요. 남자들 참 복받은 사람들이야. 물론 꽃도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할미꽃속부터 시작해서 쫙 여기 있는데 지금. 자, 성경에서 여자는 그런 남성, 여성, female, male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의 개념이 뭡니까? 남자, 여자의 개념. 남자는 뭐 하는 거? 자카르. 그렇지. 씨를 가진 자를 남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씨 가진 남자들이 있고 미안하지만 씨가 없는 남자들도 있어요. 이은액이라고 하죠. 이은액. 뭐라 그러지 우리 말로? 모자를 이기라고 하지 않고 내시. 아니요, 저기 옛날에 모순들은 성이 없었대요. 아, 그 씨 말고 성씨 말고요. 농담을 이렇게 하시기는 나름 그 뭐냐면 나름 그 조크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근데 하나도 반가하지 않았어요. 자, 여자는 씨가 어떻게 해요? 씨가 없어요, 여자는요. 그래서 동양에는 여자가 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씨 거기서 나온 겁니다. 씨를 주는 자를 성을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란 말이 나와요. 틀린 말은 아니시고 남자로부터 성을 받아가는 거예요. 원래가. 근데 우리 문화권은 그렇게 안 했어. 역시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 가운데 없었나 봐 사실. 그건 옛날 말이야.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자, 그 다음으로 쭉 여자는 씨가 없어요. 자, 그걸 말하는 여자래요. 그걸 말하는 여자일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세벨은 누구냐? 남자들인데 여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여자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치? 선지자들이었지. 그것도 자칭 스스로 면허 따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목사 된 사람도 있잖아요. 저처럼 빨리 그만두고 싶어 죽겠는데 이거 먹고 사는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너그럽게. 그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를 받지 못한 그 거짓 선지자. 그걸 갖다 성경은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음녀라는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여선지자 성경에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 구약에 어디 여선지자가 있어요? 없지. 신약 성경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제자, 여선지자 이런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구약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씨를 가진 자는 그치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씨 가진 자들이. 씨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프린 자에 비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참된 진리를 내가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진리를 갖고 있어 이 여자분이. 남자예요. 보기에는 전혀 남자 같지 않은데 남자예요. 어떤 때 남자처럼 보이기도 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쪽은 더 심합니다. 남자는 여전히 중성이네 갈수록 되는 게 중간지대에 서가지고 이게 남자기도 하고 여자기도 하고 뒷모습을 보면 분명히 남자야. 앞모습 보니까 그나마 좀. 자, 그런 얘기가 아닌 거 다 아신다면은 여자 자칭 선지자라는 것은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였다. 그것이 성도 백성들을 간음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보면 누구 나오나요? 누구? 다비다 안 나와요? 36장. 36절 참. 예, 다 알아두시네요, 그래도. 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오죠. 여선지자는 아니지만 여제자로 나오잖아요. 이들이 진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하냐? 사도라고 해서 선지자와 사도들이 세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언제 교회를 세웠어요? 구약에서. 구약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 반석인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냐고요.
당연히 있었지. 그 교회는 건물로 보니 이런 교회가 있지 않고 회당이나 성전이 있을 수 있었으나 참된 그 성도들은 그 교회는 있었단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율법이라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에요. 왜 율법과 저기 모래 위하고 반석을 왜 이렇게 모래로 반석으로 구분해 놓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모래 위에 집을 지면은 뭐 한다 그래요? 무너진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공학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모래 위에 집이 더 튼튼하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닌가? 두바이에 건물 올라가는 거 보세요. 물론 공학을 갖다 집어넣긴 했겠지만 거기에 마천루들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됐고요. 성경에서는 그런 물리적인 모래, 물리적인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그렇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에다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 져야 됩니다. 자꾸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디다 짓는지 모르지만 모래는 수많은 알갱이죠. 뭐가 되지 못한, 바위가 되지 못한, 바위를 자꾸만 부시면 뭐가 돼요? 모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백사장 가면 모래가 된 게 다 그런 뜻이라면서 마찬가지예요. 모래는 많음으로 존재하는 거고 반석은 그냥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죠. 모래에서 물 터져 나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고, 민수기서를 보면 이들이 광야 지나갈 때 출애굽기도 그렇고 반석에서 물이 터진단 말이야. 반석이 깨지면서 그 반석은 모래로 존재하지 않아요. 모래라는 것은 수많은 것, 수많은 말, 율법을 상징합니다. 얼마나 많아. 그래서 성경을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하면서 여기는 이런 뜻 저기는 저런 뜻 서로 하나도 아구리가 안 맞아. 그거는 많은 것으로 읽는 거라고 해요. 그건 다 무너진다. 그걸 내가 무너뜨려 왔다라는 걸 그 위에 세운 뭘로 얘기한 거예요? 성전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 성전이 얼마나 기초공사 단단히 했겠어요. 근데도 그걸 모래 위에 지은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초를 잘못했다는 그런 신앙생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무너져. 김집사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표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 겉의 것으로 읽었던 그것은 너를 무너뜨리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는 무너져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린 다 거기서 줬으니까 지어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여자 씨 그리고 말씀 여제자 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거기 9장에 보면은 여제자가 나오죠. 다비다. 다비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슴이에요. 암사슴. 그래서 아가서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유일하게 아가서에서만 나와요. 차비아라는 말인데, 차비는 차비가 아니고 노잣돈이 아니고 사슴이에요. 사슴. 사슴은 예쁘잖아. 몸이 쫙 빠졌고 알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아가서를 읽으면 그 여자,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몸에 대해서 이렇게 쫙 설명도 하죠. 아름다운 뭐 제가 참으로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게 여기 사슴. 이가 신부됐다라는 거네. 그래서 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바에서 이 이야기는. 더 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이때 진짜 참된 여자가 나오죠. 그럼 이 여자는 씨가 없잖아. 여기 아까 따지면은. 근데 왜 이 여자가 씨가 있는 자가 되냐? 성경이 말하는 건 여자 남자가 아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쯤에 우리가 하게 될 로마서에 보면은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썼다.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호모섹슈얼리티를 유치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죄면은 하나님이 죽여버리지 그냥. 그것만 줘도 아니지만. 자,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대략 이렇게 힌트만 지금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1절 회개하래요. 아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 나왔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데 뭐부터 합니까? 네, 회개부터 하잖아요. 제일 좋은 게 회개잖아. 멀리 떠났다 다시 올 때도 회개하고 와야 되고, 뭐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고. 차주가 회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너무 좋은 친구 같아. 버리세요, 그 친구를 좀. 그런 회개의 친구는. 자, 회개 보겠습니다. 회개가 종류가 좀 있어요. 회개도 좀 다른 종류가 있는데, 이 온전한 회개를 잘 해야 되거든요. 돈 계산하는 회개 그거 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 회개인데,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21절인가 보니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 여자입니다. 아우트의 여자는 그 여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말을 어떻게 버리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죠. 자, 회개란 율법의 시각에서, 이거 정의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걸 회개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세요 그런 거. 그게 바로 희생 제사였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회개.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재물 들고 와서 재물 죽이고 돌이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제사라고 합니다. 그걸 지금은 제사는 못하니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놓고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를 놓고. 아닌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나의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끝을 내야지 뭐가 조금 그래도 덜 찝찝하잖아.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이. 근데 그걸 회개라고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재밌는 영어 가르쳐드렸잖아요. repentance가 아니고 repeatance라고. 그거는 맨날 repeat and repeat, repeatance가 된 것뿐이에요.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성경 공부 징그럽더라도 꼭 좀 들어주세요. 왜 징그럽냐면 좀 길어요. 자, 다시 회개란 율법의 시각에서 복음의 시각으로 전환되는 걸 말합니다.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선하게 갖고 몇 시간이나 가지려고요? 몇 분도 못 갔는데. 그런 걸 하나님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율법의 시각에서 복음의 시각으로, 모래에서 반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우리를 문자 그 껍데기에서 생명 진리 속의 것으로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럼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요? 내가 껍데기를 갖고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만 회개하는 거예요. 이걸 아름이 매일매일 알겠죠, 물론. 그러나 단 한 번 알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길로 가는 것 뿐이지. 이제는 돌이켰으니까. 그걸 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들으셔야 되는 것 뿐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았던 거예요. 매주일마다 받고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돌아갈 길을 지금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회개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 감고 읊지 말고 하나님 듣기 싫어하실 테니까. 만약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듣기 좋아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찾아오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니라고 얘기해 드릴 테니까. 말씀을 배우고 듣고 나누는 이런 시간이 우리를 온전히 그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것을 회개하냐면은, 어떤 것을 돌이켜야 하냐면은 이세벨이 갖고 있는 뭐를? 음행하는 거, 행음하는 걸 돌이키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의 책으로 취하게 되면 그게 바로 행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듣고 그게 진리야. 맞아. 이걸 아는 거지. 진리가 어떻게 행해 몸으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이 세상에 물리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럼 가서 나도 흘러 막 몸으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그냥 깨달아? 아는 것뿐이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걸 아는 거지. 이게 진리가 내게 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막 몸소 행해? 진리는 깨달아 아는 거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지 행함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행위로 가르쳐줘 자꾸만. 율법이라는 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읽으면 법으로 느껴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안 해야 될 것도 있어요. do's and don't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 들려지면 그게 행위를 불러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진리로 알게 하지 못하게 자꾸만 차단을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일으키게 되는 책이 성경이 되게 됩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죽으면 이 책이 무슨 책으로 바뀌어요? 그렇지, 생명책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구나. 여러분 이름이 어디 있어? 물론 뭐 잘 읽다 보면 이자, 미자, 경자 나와요. 그런 걸 뭐 이미경, 김미경이지 참, 우미경 이렇게 따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살려낸 참된 그 이름인 말씀이라는 이름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생명책으로 읽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4장 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큰일 났네요. 할 거 많고. 제가 18장을 썼어요. 이걸 쓴 걸 보니까. 하다가 너무 힘드신 것 같은 제가 중간에 멈출게요.
전 그렇게 무리하고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예의가 있고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근데 가끔 안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자, 이런 말씀 왜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섬김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일 테니까 그럼 그분이 하시는 것은 통치예요. 섬김이라는 통치라는 겁니다. 지배라는 통치가 아니에요. 우리를 섬기는, 서비스하는 통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회개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섬기시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섬기심이 뭔지를 알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이 되는 걸 말해요. 땅에서. 이 말은 땅이 하늘로 바뀌는 겁니다. 회개에 또 다른 이해가 들어오네요. 회개는 땅으로 꼭 보이는 것으로 취하고 있었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늘로 다시 성경의 말씀을 취하기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땅은 사람 생각이에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 같은 거 있죠. 근데 그 양심은 자기 주관과 자기의 축에 따라 바뀐다는 것도 아십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도 그 양심에 뭐 났다고 합니까? 그래서 잘도 아시네. 근데 사람은 그 양심을 마지막 보루로 붙잡고도 살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또 양심이 어떻게 된다 하는데 그걸 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거를 사람 생각, 마음, 율법, 양심을. 그러나 하늘은 뭔가? 이러한 땅의 것들이 다 죽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그들을 하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하늘과 땅이 곧 하나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땅이었던 우리가 진리와 성령으로 하늘이 열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아까 예수님 그렇게 받으셨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막 내려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늘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하늘로 바뀌는 것, 땅이 하늘로 돌아가는 것. 회개 메타노에오는 돌아가는 거니까 땅에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건 보이는 거니까 율법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거. 일단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아는 순간이 회개가 된 거야. 그럼 아는 순간 어떻게 알게 됐냐? 내가 회개해서 된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어떤 분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엄격하게 누가 하는 거냐? 그렇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냐? 하나님이 뭘로 왔어? 이 땅에 먼저 보이는 육신으로 왔잖아. 그래서 우리를 다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그 쳐다보다가 죄 짓게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죄를 졌으니 어떻게 돼요? 제일 들어보세요. 잘 이단이 될 테니까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게 그 모양이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겉에 것이. 그리고 진짜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거,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사랑은 알려고 하지 않고 무슨 이웃이 사랑하고 남편이 회복돼서 사랑을 나에게 드디어 주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런 걸 사랑이라고 자꾸만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에서 그냥 느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좋겠지 그래. 무자식이 상팔자인데 또 그런 것을 말하는 걸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전부 다 이 세상 기독교가 가르친 그런 회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 그래야 무슨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에 와서 죽어주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와서 내가 죽어줄게. 왜? 내가 너희들에게 뭐 줬어? 첫 번째는 거짓을 줬잖아. 율법, 성전을 줬잖아.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내가 준다고 약속하면 왜 안 믿어? 이걸 내가 줘야 되는데 이놈들이 달라고를 안 하네? 내가 너한테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줬으니까 뭐 한 거예요? 빚졌잖아. 그래서 아이테오, 구하라. 우리에게 주세요. 너희들 구할 자격이 있어. 나한테 내가 말해놨기 때문에. 이걸 빚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탕감해 주는 겁니다. 탕감한다는 게 뭐예요? 탕감. 내가 빚을, 우리 조 교수님 나한테 빚을 10,000불을 줬어. 진짜로 갚으세요 좀. 근데 이분이 탕감 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 너 나 못 잊어버려. 어떻게 잊어버려? 장로님은 본인도 못할 거를 나한테 시키고 500불도 아니고 10,000불 시키나. 난 못 잊어버려. 나 꼭 받아야 되겠어. 달라겠죠. 탕감해 주세요.
그래도 안 해주면 간청해야죠. 그렇지. 그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빚쟁이가 죽어야 내 빚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게 그런 뜻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지고 100다니엘 빚을 졌다는 것은 그가 내게 가진 빚을 죽음으로 그냥 다 넘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고 이 땅에서 내가 죽고 너를 하늘로 승천하게 만들 거야. 예수님 막 부활 승천해. 구름 타고 또 오신대요. 손오공이에요. 구름 타고 오시게. 구름들과 함께입니다. 구름은 성경에서 허다한 증인, 믿음의 백성, 선진들을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름, 말씀들과 내가 함께 너희에게 공격하러 올 거야. 백마 타고. 요한계시록 설명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티립다 믿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나를 발견했으면 그때부터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나에게 빚진 나의 그 영원한 빚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에 갇혀있는다. 이 지옥에 있는 나를 그분이 와서 죽어져 버렸네. 그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연속 3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모든 비유가 짜. 오늘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보면 밤새우리.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이유가 다 똑같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잖아요. 세 번째 탕자가 아닙니다. 우리 탕자 쓰지 말자고요. 탕약이나 드시고 탕자나 쓰지 말고. 그게 전부 다 돌이키는 겁니다. 전부 다 회개의 메시지예요. 여기가. 근데 누가 아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거만 얘기해요. 기독교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상, lavish, extravagant 이런 표현하죠. 그런 걸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요 앞에 자리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러면 예. 하나님은 이동을 위해서는 저쪽 뒤에도 자리 있고. 회개를 해주셨는데 예. 그걸 아직 회개 안 주셔가지고 예. 제가 요새 거꾸로 돼 있거든요. 아, 그건 알아서 두 분이 잘 해결해. 굳이 가정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한번 아이고 한 분만 실합니다. 자, 속회 다 끝났어요? 네. 그래서 좀 속회서 막 끝나신 분들을 위해서 시작을 다시 하겠습니다. 과연 늦지 않았어요. 이제 21절 하고 있으니까. 자, 잘 들어오셨고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우리 오늘 다 부활하고 하려고 네, 성경 공부를 이 끝을 내기로 했어요. 부활이라 교회를 좀 길어도. 벌써 부활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저렇게 또 바람을 이상하게 자꾸 들어오시는 분들. 자, 그래서 저 이해하셨죠? 회개가 뭔지? 예, 회개는 땅에서 하늘로 바뀌는 겁니다. 육적 삶에서 영적 유익하게 하는, 무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살리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진정한 회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읊조리는 회개만 할 뿐이었고 거기서 이제 자유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반복적으로 회개하고 대가리나 숙이고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머리입니다. 저는 정정. 예. 머리를 숙이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사랑, 빚진 자를 죽여버려. 빚진 자를 죽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유 말을 내가 나오니까 나에게 빚진 자를 이렇게 죽여버리면 안 되고 빚쟁이를 죽여버려요. 빚쟁이를. 돈을 못 받아가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임하여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로마서 14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로마서 14장 13절. 중간에 이 배터리가 혹시 꺼지면은요, 제가 다시 찍으려고 하나 더 가져왔어요. 제가 좀 성능이 안 좋아져서 갈수록 꺼지면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인가 볼까요? 육의 나라가 아닌 영의 나라로 사람들이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할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먹으면 안 돼. 만나를 먹는 게 아니야. 유교병을 먹는 것도 아니야. 누룩 섞인 거 먹는 것도 아니야. 씨 없는 말씀을 이세벨이 주는 것을 먹는 것도 아니야. 거짓된 우물과 웅덩이를 파서 물피로 바꿔놓는 그런 것들을 진리라고 먹는 것도 아니야. 대략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런 말들이 성경에 다 있다라는 거. 그럼 뭘 먹는 거냐? 제대로 먹고 나오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를 취하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또 이걸 먹기도 합니다. 그걸 제대로 먹으면 이걸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회개한 사람들, 제대로 회개한 걸 어떻게 한다고 하죠? 3일 내내 철회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뭡니까? 제대로 회개한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겨 왔구나라는 걸 안 것. 이게 돌이킴의 시작, 동시에 끝. 자, 성령 안에만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 이것을 누리고 있는 자, 이게 돌이킨 자입니다. 누구에게서? 자기라는 존재에서 하나님에게로예요. 자, 2장 20절 갑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다음 거. 이걸 기회로 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회로 받으셨죠? 수없이. 더 이상의 기회를 자꾸만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쓰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그냥 태워버리고 뭐 불 가운데 던진다고. 불은 없네 여기. 환난 가운데. 아,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렇게 들려지지 않으셨어요?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일단. 그럼 이게 복음이 안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 던져버릴 거야. 이런 말로 들려졌다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은 이렇게 돌이키게 하고 안 하면 다 싹 죽인다는 이런 말씀인가? 무슨 뜻인가? 먼저 침상부터 보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침상에 던져요? 정말 죽일 거면요 그렇게 던지면 안 된다. 혹시나는데 침상에 안 던져요. 저는요 절벽에서 밀다든가 바위에다 던진다든가 이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가 보죠. 여러분들은 선에서 저 같으면 죽일 거면 거기다 던지지 무슨 침상에 던져. 애들 점프하고 놀잖아 거기서. 그거 아니지. 왜 하필은 침상이야? 침상은 무엇이길래 왜 침상이야? 자, 클리네라고 합니다. 클리네라고 하는데 클리네라고 해요. 클리넥스에서 클리네처럼. 자, 이 침상이 나오는 데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라는 건 본래 동네가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입니다. 거기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이렇게 나오죠. 이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갑자기 죄를 사해 주세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굴수굴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나는 그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온 거야. 이제 이 말씀이에요. 자,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반신불수예요. 반쪽은 돌아가고 반쪽은 안 돌아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반신불수, 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반쪽의 신경이 왼쪽이도 오른쪽이 끊겨지는 상태라서 제대로 몸을 가누질 못하는 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스트로크에 오신 분들이라고 하죠. 자, 그건 저 세상에서 말하는 중풍병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는 그 중풍병자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경적으로 이해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이해한다는 말 쓰지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로 이해해 보자고요. 성경은 항상 우리를 둘로 가르친다 그랬죠. 원래는 하나인데 이렇게 딱 자르면 반이야. 그래서 반세겔도 아세요? 물고기 잡으라 했더니 베드로 딱 잡으니까 한 세겔이 탁 나와.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는 반세겔씩 드리는 게 성전세예요. 너와 나를 각각 반반씩 드리는데 야 이거 잘러. 걔들이 반만 요구하니까 톱으로 쓸자. 이렇게 하셔야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너와 나를 하나로 해서
이거 하나를 들여 성전 곳간에 들어가게 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모든 것 하나를 갖다가 둘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말이 있는 거예요. 피가 막혀서 기가 막힌 것도 있지만 피가 막혀서 한쪽이 안 돌아가는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회전이. 그래서 한쪽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이제 플로우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를 갖다가 중풍병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쪽이 율법인데 여기에 진리 복음인데 이 둘이 같은 거야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겉에 것으로 가져버렸어요. 여기는. 그걸 갖다가 둘로 쪼개져 있는 상태,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반반씩. 요 나눠져 있으면 이걸 분리라고 하죠. 이 분리된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은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됐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어? 자기 짝 찾으러 막 돌아다니까. 나 산초초목을 내 짝은 어디 있나? 나는 집신짝도 짝이 있다. 나는 짝이 없어 아직까지. 이런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래도 엉뚱한 짝들을 계속 만나. 거짓된 짝들을. 이 상태를 갖다 표현하는 걸 분리, 나눔. 이걸 음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에 담아놓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온전한 그분과 하나로 딱 짝이 되지 못한 상태를 중풍병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자 이쪽 하나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진리 참된 말씀인데 얘만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그걸 잃은 양이라고도 하죠. 그런 그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짝이 알아서 딱 붙여놓는 거예요. 내가 신랑이야. 너는 신부야. 이걸 가르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 있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도 헷갈려? 아직도 뭔지 모르겠어.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회개가 안 일어나. 그 회개가. 그 상태를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 그러면 여기다 던지겠다라는 거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럼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누가복음 17장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침상이 여기서 나와요. 이거 종말론으로 많이 쓰는 말씀이죠. 종말론 때 보면은 뭐 둘이 맷돌질하다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둘이 뭐 밭을 뭐 하다가도 자 30몇 절? 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라는 말. 이때 자리 있죠. 이거 침대예요.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갈고 받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요때가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입니다. 병자가 누워있는 곳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것. 그중 하나는 일어나고 하나는 버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아까 9장 보면은 침상에 들고 왔는 그 자는 누워 있었죠. 근데 일어나 버렸어. 근데 진짜 누워 여전히 있는 자들이 있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죄 사함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라고 하면서 여전히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그들이었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 돼요? 들려지고 데리고 가고 하나는 그대로 침상에 붙들려 누워있어 여전히 중풍병 상태로 하나가 되지 못한 것. 이들이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종말론으로 풀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던져버리겠다고 하죠. 침상에다가. 이 던지다라는 게 미래용이에요. 침상에 던지는 것도 나오고 아까 본문 22절 보면 환란에 던진다고도 되어 있죠.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지고 환란에 던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침상과 환란에 던져야지만 어떻게 됐어요? 침상에 들려서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께로 왔단 말이야. 아, 내가 침상에 던져져 있구나. 내가 중풍병에 걸려 있구나. 알았어. 내게 아직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가 된 이 상태구나. 알았어. 그들이 침상에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남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침상에 내가 던질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게 하려고. 환란은 뭡니까?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왜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우리 남편이 좀 봐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부인도 더 고생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병이 걸려갖고 저 인간 그냥 다리 못 되게 확 부러져야만 그냥 예수를 믿을 텐데 부러지면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얻고 나와야 돼요. 그러지 말아요. 이상한 일 하지 마.
못 업을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볼 때는. 그걸 환난이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이런 환난입니다. 전부 다 환난을 이상하게 받아가고 얼굴이 다 썩어서 그냥. 마태복음 24장 썩었다는 애들도 좋아하는 건 뭐야? 진짜 썩었나 봐.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다 던져요? 너희는 제자예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겉으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럼 환난에 던지는 건 뭐냐? 내가 있는 자리, 네가 있는 그 성전이라는 곳이 환난 받는 그곳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너는 거기서 나오게 될 거야. 너의 죽음의 자리가 어딘지를 알면은 넌 거기서 반드시 나오게 되니, 그러니 내가 너에게 환난에 던지는 거야. 이 세상이 어려움에 던진다, 뭐 실패에 던진다. 여러분 실패를 수천 번 당해도요 예수 안 믿어요. 그 예수는 못 믿게 돼 있어요. 실패 한 번도 안 했는데 보면은 인생 너무 잘 나갔는데 예수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열받지 우리 같으면. 저건 뭐요 이러면서 나는 엄청나게 실현당하면서도 아직 예수의 예자도 못 알아듣겠는데 모든 게 다 완벽해. 학교도 한 번도 안 떨어져. 우리는 맨날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난리쳤는데 촥촥촥촥 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 더군다나 복음으로 날마다 죽고 살아나. 난 그런 인간이 너무 미워 어떤 때는. 그게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누구든 하나님은 그의 삶의 겉모양으로 그걸 다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근데 그 겉모양으로 막 주님 앞에 뛰어나오는 자들은 오다가 넘어진다니까. 돌풀에 걸려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런 걸로 부름받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돌아가요. 거기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찾아, 또 회개해, 또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요. 그거 끝내자고요. 여기서 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곳이 환난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이상한 목사들이 소개해 주는 건 하나님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회개했으니까. 내가 겉모양만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 겉모양을 전하는 걸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기가 환난이구나. 여기가 멸망의 자리구나. 나를 거기다가 던지셨구나 먼저.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먼저 주시고 멸망 상태에서 끄집어 내는 걸 출애굽이라고 한다면서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 깜깜한 영적 상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를 갖다가 환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 순간 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침상이 그에게서 떠나가죠. 그리고 죄사함은 자동이지. 무슨 죄를 사달라고 그냥 애걸복걸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신앙을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여진 것이 죄사함이기 때문이에요. 중풍병자,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부정한 자입니다. 그 부정한 자에서 깨끗하여졌다라는 걸 죄사함으로 설명하잖아요. 항상 깨끗하여졌다. 죄사함, 너의 손에서 더 이상 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침상과 환난에 던지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겠죠. 심판, 벌하시고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그 음료의 말과 짝하여 하나가 되어 있어서 중풍병자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내가 스스로 그 침상, 환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못 깨어나와 나는 스스로. 그래서 회개는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나오는 걸 이렇게 다 어디 가서 주었네.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근데도 이게 놀라워라.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게 되면요.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라고 하는 부분 있죠. 당신이 아시나이다. 왜 그러냐면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흰옷은 붉은 옷이 바뀐 거잖아요. 눈처럼 희게 된 옷입니다. 이게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이 죄사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리로 알아간 자들이죠.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게 죄사함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양심으로 짓는 거 이런 건 죄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아직도 그걸 죄로 생각하시면 밤새 기도하세요, 더불어. 그리고 입에서 회개를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든지요. 했다 안 했다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할 거면 한번 하고 이왕이면 희생 제사도 좀 드리고 다 해보라고 한번. 근데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럼 환난에서 나오기 전에 환난에 던져진 거죠. 이들은 그 큰 환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 환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진짜 큰 플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로 거기서 나온 자들이다. 나왔잖아. 이 시간이면 다 졸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졸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이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 바로 거기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23절 갑니다. 다시 오늘 본문 2장 23절. 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아유, 이것도 또 오해하죠. 전부 다 죽이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죽이려니. 그러면 뭐 이세벨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다 시작이면 다 죽었겠노 우리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사망으로 그들을 죽인다는 것은 그 사망으로 우리가 죽임당할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3절까지만. 제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게요. 한 5장 또 남았으니까 다음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 안 되고.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자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몸 한번 털고 흔들어 팍 흔들고 긴장 풀고 마지막 23절 한번 봅니다. 자, 내가 사마. 이게 좀 중요해요. 근데 23절이 왜 이렇게 많어? 3장 22절에서 끝낼 거 죄송합니다. 말은 했으니까 23절까지 갈게요. 그냥. 이렇게 많어. 자, 빨리 할게요. 그 대신. 자, to be continue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자, 오늘은 계속 할게요. 그의 자녀들. 자, 페이지 수로는 5페이지입니다. 절망을 줍니까 제가? 23절 아니 다들 얘기하지 말고 시간 없어요. 그의 자녀들 이렇게 되죠. 자녀들이 누굴까 그러면은 이세벨의 교훈으로 간음하고 있는 자녀들 맞죠? 그래서 그 애가 아니라 그녀예요. 원래는 성경은 정확하게 그녀인데 우리는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그라고 했는데 남성이 아니고 여성 명사의 아우테라고 합니다. 자, 이 자녀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렇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다 죽이시겠다. 근데 우리가 다 살았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된 게? 멸망 지옥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 이렇게 해서 들리잖아요. 죽기 싫으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중 누가 이세벨을 따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따랐지, 그죠? 그럼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간음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곧 나에게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찾아가시잖아요. 당신으로 덮어버리죠. 돌멩이도 다 치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로 완전히 무장해서 돌대가리로 찾아왔던 그들을 다 보내고 우리 주님이 딱 막아내잖아요. 당신의 신부로 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 그때 23절에서 죽이시겠다. 그들의 행위 마치 간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저주와 멸망의 말씀으로 이것을 들어야겠는가? 아닙니다. 성도는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 원문을 못 봤더라도 성도가 성령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거 아닐 텐데 나를 죽이실 이유가 내가 이세벨 맞지만 죽이진 않으실 텐데 멸망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신데 라고 다르게 읽게 돼 있어요. 이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 헬라어로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반대일 거야. 날 살리실 거야. 이걸 믿음의 자손 약속의 백성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3절 이 말씀은 오히려 그 반대 말씀입니다. 살리겠다는 거에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야 돼. 말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뜻이 담겨 있어서 직역합니다. 23절을 원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근데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의 죽음 안에, 그 죽음 안에서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 이세벨의 거짓된 말씀을 갖고 살아갔던 그녀의 자식들을 내가 죽일 거야. 근데 어떻게 죽일 거냐? 지옥불에 던져서 죽인다고 하지 않고요. 그 죽음 안에서 혹은 그 사망 안에서 죽게 할 거야. 요때 사망을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자, 또 한 번 얘기할게. 이 다나토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나토스.
그 죽음이 있어요. 이거 정관사까지 붙었어요. 그 죽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그 죽음 안에서 죽게 하는 것을 살려낸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자, 다나토스 죽음 안에서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을 살리신다고 했죠. 왜? 질문이 들어가야죠. 왜 살리는 건가? 그 사망 안에서 죽이시는 것이. 이게 지옥불인데 영원 죽이는 것처럼 들려지는 어떤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아닙니다. 다나토스는. 왜냐하면 이 다나토스라는 것은 우리를, 잘 들으세요. 적으시든지. 우리를 진리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 죽음을 다나토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잘 알아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죄 졌으니까 사망에 던져. 이게 기독교예요. 지금.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회개 이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죽음 안에서 죽여서 살려낼 거예요. 이 말씀하세요. 그럼 그 죽음을 죽으신 분은 예수가 보여주신 죽음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은 당신이 성령이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보혜사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려고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다나토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럼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너희를 같이 죽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사흘 만에 살려낼 거라는 전제예요. 이거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 뭐냐? 율법만 갖고 있었던 우리를 죽으셔서 진리가 돼요. 그 율법에 대해 우리를 죽여버리게 하려고 하시는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그 말씀이 율법, 내가 취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갖고 있었던 그 말을 다 없애버려. 그걸 사망으로 쳐버려. 이게 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은 예전에 거짓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다 진리로 어떻게 해요?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이걸 갖다가 성경은 이게 죽음, 이걸 사망이라고 그래. 뭐 예수 잘 믿겠다고만 머리 숙이고 죽어버리고 내가 참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도 안 하세요. 이걸 외우고 가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다나토스라 하는데 그 죽음을 성경에서는 무트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이 단어에 똑같이.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일은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는 게 뭔지를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분의 정령 죽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뭘로? 죽음으로 안 돌아갈 때는 나를 살리는 진리의 말씀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오면은 너희가 갖고 있는 율법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지게 될 거야. 그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그 성도의 그 죽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을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 사망 안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누구를 죽이시냐? 이세벨의 자녀들입니다. 이세벨은 율법을 버리고 엄격하게는 이세벨은 율법을 취한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율법을 버렸죠.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이방신을 간 거 아닙니까?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여자예요. 뭐냐? 하나님의 본래 진리의 말씀 버리고 껍데기,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껍데기야. 그냥 보이는 거 갖다가 취한 거니까 신으로. 그 껍데기를 취하고 있는 게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진리는 버리고 껍데기를 취한 여자,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에 사시는 보니까 그 우리 율법의 본의는 버리고 껍데기로서 율법을 취하여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능케 한 것이니 자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워버린 자들입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취하게 된 율법의 소산물들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 것에 그걸 갖다 율법의 의다,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열심이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완전해지다 이런 말들이 전부다. 이런 것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죽이시고 무엇으로 어떻게 죽이시겠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23절에 나오죠. 너희 행위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시잖아요. 이 번역 때문에 쟤는 구원받기 틀렸어. 이렇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뭐
하는 짓이 맨날 똑같아. 그냥 구원받기 틀렸어져요. 행위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원수는 내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니들이 갚지 마. 내가 다 갚아줄 텐께. 이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 행위는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만 오해하잖아요. 이런 말을. 이 말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죠.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니까. 정성을 다합니다. 주님과 교회와 목사에게까지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막 섬겨대잖아요. 직역합니다. 23절 끝부분에 있는 거. 너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고가 맨 처음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나는 각각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의 그 일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그 일, 에로곤이 또 나오네. 하나님의 일. 이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각각 갚아줄 거야. 근데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뭐 페이백이 아닙니다. 그냥 give. 주는 거야. 난 줄 거야. 선물로 주겠다는 거야. 근데 어떤 것에 따라서 너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일, 우리를 믿게 하는 거라면서요. 저것으로 믿게 한다면서요. 진리로. 그 일, 너에게 속한 그 일 하나님의 일이네요. 너희를 온전케 온전한 것으로 믿게 하는 것, 진리로 믿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 이거 아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었던 거죠. 그 일입니다. 그 일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함으로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그 사실을 알게 된다네요.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죠. 내가 마음들과 그리스도의 마음들과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고 됐죠. 여기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는 자다. 무섭잖아.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교회는 진리가 되는 사람들, 성도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내가 마음들과 네프로스란 말을 쓰는데 이건 속마음이에요. 감추어진 마음. 원래는 키드니란 뜻입니다. 신장이에요. 그 감추어진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거예요. 살피다. 마음을 살피는 자. 이걸 자 에류나오라고 해요. 이 단어가 좀 중요해요. 에류나오라는데 마치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피셔서 감찰하신다는 말로 들려지죠. 이것을 우린 다 알고 있잖아. 감찰하시죠, 우리를.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단순히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침상에 던지시고 환난 가운데 던지셔서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진리로 죽고 살아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어디에서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지금 율법에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망 가운데 던질 거야. 환난 가운데 던질 거야. 침상에 던질 거야.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가 너희를 다시 살려내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내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그 깊은 곳에서 다 이루어져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여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걸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 똑같은 에리오나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살피신다는 말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뭘 보여요? 진짜 진리를. 겉대 것은 율법 학자들이나 보여주는 거고, 고린도서 2장 10절이 성령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어떤 것까지,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되어 있죠. 이 통달이 뭐예요? 이게 살피신다는 단어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그 깊은 진리를 살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그래서 우리 안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은 계시로 당신의 뜻을 들춰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 깊은 것들, 당신 안에 감추어지는 비밀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근데 이게 비밀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래서. 왜 구하라고 해요? 네 것이 아닌 거 알면 구해. 네가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알면은 구해. 근데 네가 가졌다고 하면 넌 나에게 안 구할 거야. 근데 나 갖지 못했어요 라고 알면은 돌이켰고 회개했고 구하게 될 거야. 찾게 될 거고 두들기게 될 거야. 이들이 죽은 자. 성경에서 겸손한 자는 죽은 자예요. 겸손을 떠는 게 아니라 겸손을 떨잖아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은 걸 말합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지금 여러분의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안에서 일어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밖에서 일어나면 그거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밖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죠. 밖에서 일어난 징후들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에르곤이 자신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와 세상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봐요. 진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내 마음에서는 하나도 안 나타났는데 내 가정에서 막 일어났어. 제가 말하고도 좀 웃깁니다. 그것을 믿음의 표, 증표로 이들이 붙듭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이 은혜를 내 삶에, 내 가정에 마음껏 부어주셨다고 생각하고 믿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리를 새기는 것을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마음이 지금 다 죽고 이제 새 마음, 성령의 마음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 참된 교회 성도들은 알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 마음, 이걸 사람 생각이라 합니다. 내 머리가 아직 안 날아간 거죠. 나의 옛 마음이 죽고 새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군데만 찾고 마칠게요. 할례와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 신명기 10장 16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걸 꼭 하라 그러죠. 이게 신명기 전체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 들어가기 전에 준 것뿐이고,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여러분 찾는 시간을 돕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죽은 자들만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못이 뻣뻣해지지 않죠.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예레미야 다음이 에스겔서예요.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이고 44장 보세요. 하늘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하는데요. 44장이거든요. 에스겔서 44장 9절 읽고 끝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표시 좀 해놓을게요. 23절까지는. 에스겔서 44장 몇 절? 9절. 좋습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못 찾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44장 9절. 천천히 찾으세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부터 시작했나요? 23절까지 왔는데 24절부터 29절은 다음 주에 할 수 없이 나눠서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2시간 가까이 했는데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긴 이야기였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 안에 남는 말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걸 되새김질하세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밖에 있으면 모여 부른다면서요. 뭐? 주여 주여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주여 주여 안 하게 돼 있어요. 나와 하나이신 내가 주가 돼버리고 주가 내가 돼버리는 그 상태에 갑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라고요. 새로운 한 주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다음 또 주일에 또 주중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러한 생명을 담으신 말씀을 전해주시는지요. 우리 안에 떨어진 이 말씀은 이제 씨가 되었으니 여기에 생명이 있는 씨이니 이것은 반드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주간 붙들어 주셔서 분주하고 고된 삶을 또 살아갑니다.
이 이민 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또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그리고 가정들 행하는 모든 일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